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사를 나누실 때 축하합니다. 100년을 맞으신 것을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축하합니다. 100년을 맞으신 것을. 요즘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우리 이제 이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 100년이라는 그 교회의 자리를 아는 분들이 이 축하를 해요. 그 교회가 벌써 100년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축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100년 된 교회가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같아가지고 이분이 진정으로 축하하는 걸까? 우리 칠성교회를 염려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칠성교회가 1922년 3월 15일 사평에 있는 박대준 집사님, 지금 김병인 권사님의 시위 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소두열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두열 선교사님은 이 충북에 있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치리하셨던 그런 선교사 분입니다. 소두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외국 분이십니다.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 칠성교회가 내일 모레면 만 100년을 맞이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100년 동안 우리 사평에서 또 도정 안말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전해왔고 지금 여기 예전에는 이 지역을 월경이라는 지역으로 표현했습니다. 경계를 넘다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사평과 도정의 경계선이었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옆집을 털어서 다시금 이 교회를 확장하고 또 주차장 동원을 통해서 교회의 주차장이 더 넓혀지고 또 이 교회가 새로 이렇게 건축이 되고 옛 모습은 남아있진 않지만 이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 칠성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쌓아졌고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이 건축하면서 교회를 부시기도 하고 벽돌을 날리시기도 하고 또 그 노 권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신은 흐리었지만 매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누다가 손이 찧었다. 피가 났다. 사모님이 붕대로 싸주었다. 그 모습과 그 이야기하는 틈에서 이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한 땀 한 땀으로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할 또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나 연장을 보면은 각자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톱은 나무를 자르고요, 망치는 못을 박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계화돼서 공구들이, 전동 공구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전동 공구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동 공구가 하기도 합니다. 대패는 나무를 깎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공구들이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듯이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우리 칠성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과 또 해야 될 일들을 부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배 신앙인들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일원이 되어서 이 칠성의 지역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땅, 또 더 바라기는 전 세계에 있는 아직도 불신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듬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정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칠성교회도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풍성한 예수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은 그 풍성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나누어줄 때 세상이 변합니다. 팬데믹도 물러갑니다. 전쟁의 걱정,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혼탁한 세상에서 갈 길을 제시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한국 땅에서도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 역시 참으로 연약해진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력이 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0년의 숙제가 우리에게 안겨 있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시골교회나 도시의 개척교회나 이 교회들이 몇 년 버틸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걱정을 합니다. 당장 노회가 내일과 모레 열리는데요. 폐교회가 두 군데 새 교회에 폐교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도 폐교회되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폐교회 위기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교회가 되지 않지만 폐교회 직전으로 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들도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다른 교단은요, 심지어 한 해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한 해에 1000개 이상씩 줄어든 교단도 있답니다. 왜 교회가 점점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날로 부흥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심지어 존폐위기까지 놓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무엇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교회다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그곳에 저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숨쉬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헌금을 할 때 세겔이라는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인 드라크마가 이 시중에 통용되었던 공식적인 화폐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양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드린데,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너희는 매 절기마다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는 어떤 사람은 소를 이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이끌고 오고,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수날을 거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은혜였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잦은 예배와 잦은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것도,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주 드리니까는 이 돈으로서 성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드라크마에 새겨진 이 가이사의 얼굴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자,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이 돈을 바치는 것은 마음에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갖고 1대1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드리는 이 세겔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다 보니까는 그냥 바꿔주나요? 좀 애누리를 떼고 수수료를 떼고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재물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재물을 깨끗한 재물을 주면 오다 보면은 흠도 생기고 얘가 비실비실해지기도 하니까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이 흠이 있는 재물이 되니까 많은 근심이 있던 자에 누군가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예루살렘 근처에서 파는 거예요.
이것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얘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얼마나 좋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헌신과 드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 세겔로 바꿔서 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의 마음. 흠없는 짐승을, 되도록이면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근데 이것이, 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을 바치지 않고 세겔로 환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장사꾼들이 점점 성전으로 오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돈 바꾸는 사람, 속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장에 있다가 날아다니니까 성전에서 새털도 날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제비 들어오고 참새 들어와서 예배 중에 정신이 없던 적도 있었죠.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는데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가 아니야. 비둘기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소소리, 양소리, 이런 소리. 내가 싸게 바꿔줄게요. 나는 애누리를 적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서로 호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이 담긴 그 본질을 잃어가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 이 교회가 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받으실 때 희생의 헌신을 받으시지 편안한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포기한, 이 세상 일에서 이 주일, 이 오전을 포기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주일의 그 한 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열매를 잃어가는 것, 부흥은 되지 않고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 바로 내가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오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희생도 사랑이 동반되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희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돈소리 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성전세를 받으면서 묵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 만몬, 재물, 돈으로 대변되는 이 만몬에 현혹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르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하고, 만몬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재물이 바로 만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몬, 신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따르든지 돈의 신을 따르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난을 택하라는 겁니다. 가난.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좀 부유하게 살면 어떨까요? 그런데 내가 가난을 택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불편하게 살 각오를 결단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난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해 줍니다. 이것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잘 훈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요, 디모데 당신도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지금 한국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일으켰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추악의 그 말년을 그 추악에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절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자기의 사명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회를 영향력을 이렇게 만들었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쫓아서 생활하던 생활이 편의주의적으로, 사업도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또 모든 일상도 편의주의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본질을 잃고 사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돈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친이었고 서로가 너무나 친해가지고 우리 여행을 통해서 우리 친분도 다지고 우리 힐링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 주일이 되어서 여행하다 보면 주일이 돼요.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합시다.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찾다 다니다 보니까는 한 친구가 새소리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귀 기울입니다. 그 친구는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다 알아들었는데 이 도시에서 이상한 새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니까 친구가 빨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려야지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 새가 희한해 소리가. 이 새 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 새소리를 찾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찾는 것이 급하였고 한 친구는 새소리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을 수 없어서 교회를 찾던 친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찾았고 한 친구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가 새소리에 집중하면은 주님을 찾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종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친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새소리에 집중하고 나갔고, 한 친구는 종소리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부려를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질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점점 기도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찌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가 어찌 주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성기를 맞습니다. 구약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기도 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움츠리고 두려움에 모였지만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부터 기도가 생명이었고 능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2022년도에도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칠성교회 다닙니다. 자랑하고 싶고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하길 원하신다고 하면은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칠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생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 그것이 우리의 행하여야 할 신앙심입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한국 땅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칠성교회, 앞으로의 100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10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결단하노니 우리 앞으로의 100년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그 평양에 꽃피었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이 한국 땅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년의 시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의 모습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임하였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칠성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은 우리 칠성의 가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영원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